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금요교대 현장에 많이 나오셔서 참 좋습니다. 서로 한번 좀 쳐다보세요.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엔 지금 이보다도 훨씬 많이 나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이보다 조금 더 나오실 것 같아요. 한순희 권사님도 오셨으니까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제 내려갔다가 거기서 낭패를 당하고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죠. 와서 정착한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 그랬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 원래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머물라고 했던 곳이죠. 그곳에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오늘 13장에 보니까 거기에 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원래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베델과 아이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다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소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뭐 이런 염소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실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는데 오히려 많은 재산이 생겼거든요. 그리고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올라왔고 아마 롯에게도 나눠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소유가 많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롯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거기 때문에 롯은 사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사랑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인데 조카 롯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원래 아이가 없는데 조카가 있으면 그 조카를 그렇게 예뻐하더라고요. 자기 아이처럼. 아마 아브라함도 그 조카를 그렇게 예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얻은 많은 그 가축도 이렇게 나눠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인데 목초지가 적다 보니까 이쪽의 목자들과 이쪽의 목자들이 싸웠는데 뭐 여기 성경에 그냥 싸웠다고만 나왔지만 이게 갈라질 정도로 싸운 것을 보면 굉장히 패싸움을 했던지 심각한 지경으로 이른 것 같아요. 사실 이러면 롯이 나서서 이 문제를 수습을 했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목자들에게 타이르면서 야, 큰아버지 목자들이 먼저 풀을 먹게 해야지. 가축을 먼저 먹이게 하고 우리가 나중에 먹어야지. 큰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가축도 주었는데 뭐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롯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수습을 하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면 롯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도 함께 같이 떠났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그 강력한 이끌림과 음성을 듣고 떠났지만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다만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너도 함께 가자고 했기 때문에 떠난 거거든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최고로 화려한 도시에 살던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려면 너 나 따라갔을 때 굉장한 거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땅을 얻는 것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도 조카 롯에게 너 나 따라가면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럼 가자. 그래서 따라온 거죠. 그리고 큰아버지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더니 땅은 웬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카 롯의 마음에는 속았다. 괜히 떠났다. 내가 거기 우르에 그냥 살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큰아버지가 이제라도 돌아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큰아버지는 뭐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고 해야 되는데. 그러더니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 큰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애굽도 갈대아 우르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와, 거기는 살만한 곳이었어요. 아이, 그렇죠. 여기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아버지가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아버지 따라왔다가 낭패를 본 거거든요. 뭐 이루어진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목자들과 큰아버지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니까 나서지 않고 방관하게 된 거죠. 이럴 때 아브라함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8절 9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제 안 되겠다. 우리 갈등을 빚으니까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다 하고 갈라서자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조카의 요놈 새끼가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14절로 가서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부분이 참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 그 사랑했던 사람을 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낯선 사람이 그 지역으로 가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를 빼앗고 아내도 빼앗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이고 뭐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젊은 롯과 함께 하면 든든하거든요. 젊은 롯과 그리고 여러 그 목자들이 함께 하면 아브라함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함께 있는 게 안전하고 든든한데 그 조카 롯을 딱 떠나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내게 안전하고 든든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그 힘들 때 바로 힘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롯 같은 존재,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든든해요. 사람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게 있어야 내가 안전해요. 그것만 있으면 좋아요. 그랬던 것을 때로는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롯이 떠난 뒤에 여호와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많은 백성을 줄 거야.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만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찬송가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 395장일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이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다시 읽어드려요. 끄떡끄떡 안 해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끄떡끄떡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온 천지는 날 버려도 날 버리지 않는 분 예수님. 그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게 하느냐?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그 사람과 왜 결별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도 정말 사랑하는 거와 결별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나에게 그렇게 좋고 안전한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세 군데를 떠나라 그랬어요. 첫째 어디 떠나라? 고향 떠나라. 둘째 친척 떠나라. 셋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일단 고향 떠났어요. 그죠? 고향 떠났어요. 그리고 또 누굴 떠났느냐면 아버지를 떠났죠. 하란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아버지 두고 떠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한참 뒤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거든요.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엄청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순종했는데 딱 하나 순종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친척이었던 거예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 않은 거예요. 다 순종했는데 조카 롯은 붙들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면서 조카 롯만은 놓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놓을 때도 조카 롯은 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자식처럼 사랑하기도 하니까. 또 하나는
조카 롯이 곁에 있어야 안전하니까.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녀 줄게 하고 사실 불러낸 것인데, 그러나 자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줄게라고만 말씀했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고는 하셨지만 안 주면 어떡하냐 말이야. 안 주면. 그러면 안 주었을 때 여차하면 자녀로 삼고 싶은 애가 롯이었던 거예요. 응? 여차하면 자녀로 삼고 싶은 사람이 롯이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번에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15장인가 가서 보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또 여차하면 자녀로 삼고 싶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게 엘리에셀이거든요. 집에서 데리고 있던 종인데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차하면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차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면, 하나님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면, 그러면 이거라도 나에게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놓을 수 있겠어요? 여차하면. 그거 놓을 수 있겠어요? 이거 놓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놓으면 앞으로는 아무런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끝일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여차하면 붙들 거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롯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거죠. 큰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하고, 그래서 큰아버지와 반대의 입장에 서게 하고, 강박한 마음에 결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게 한 거죠. 마치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만약에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 야곱에게 정말 잘해 주었으면 야곱은 거기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이 쭉 정착해 살면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신 믿음의 역사인데, 만약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평안했으면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거기 그냥 눌러 살지. 그런데 라반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임금을 10번이나 속이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여기 있을 수 없겠다.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 그런 지경으로 빠뜨려서 결국은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차하면 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놓으라고 하시지만, 그거 붙들고 있으면 나 진짜 의지 안 하게 돼, 이러시거든요. 여차하면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 있으면 그거 잡으려고 하지 나 잡지 않아. 그게 없을 때 정말 나를 의지하게 될 거야.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실제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그걸 놓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성하고 움직여서 놓을 수밖에 하시기도 한다는, 놓을 수밖에 없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 떠나야 되는데 그 사람 못 떠나겠어.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해서 그 사람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직장 떠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떠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죄를 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절대 성장이 안 돼. 성장하려다가 그 사람 때문에 항상 발목이 잡혀. 그런데 그 사람 못 놓겠어. 왜? 여차면이라는 게 내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있어야 안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강력하게 움직여서 놓을 수밖에 없게 하실 수 있다. 그때 섭섭해하지 마세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슬프다고 질질 짜지 마세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이 상황으로 몰아간 것에 감사하세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세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 이게 오늘 이걸 안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두 사람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거든요. 바라보는 이 시선, 갈라지면서 바라보는 시선. 조카 롯이 바라보는 거하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면 조카 롯의 시선이나 아브라함의 시선에 우리가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어떤 것인지 한번 스스로 보십시오. 자, 롯은 그 시선이 어떤가? 10절 보십시오 한번.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다. 일단 여기서 롯이 눈을 들어. 롯이 먼저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롯이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어디가 좋을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쪽을 봤느냐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는 말은 요단 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은 지역이라는 얘기겠죠. 보나마나.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에게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자, 여기 롯은 여기 애굽과 같았다 이렇게 말한 건데 이건 사실 롯이 바라본 시선을 얘기하거든요. 롯은 큰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화려한 것을 본 거예요. 와, 여기 살기 좋다. 화려하다. 즐길 것도 많다. 여기 있으면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다. 욥의 눈엔 그런 게 들어왔던 거예요. 애굽에서 그런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굽은 못 가더라도 이 지역으로 가면 애굽과 그래도 비슷한 곳이니까 여기 살만하겠다.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롯이 보지 못한 것은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낯선 사람의 아내를 빼앗을 정도로 악한 곳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화려하고 좋고 살기 좋고 뭐 그런 것만 내 눈에 들어왔지 이 애굽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가 안 보였던 것이죠. 이 눈을 육신의 눈이라 그래요. 육신의 눈.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뭔가 중요한 거 결정할 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시선이나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철저히 육신의 눈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직장 선택할 때, 학교 선택할 때, 배우자 선택할 때, 모든 선택할 때 나에게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 기준이 육신의 눈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신앙이 안 들어와요. 뭔가 선택할 때. 그러다 보니까 딱 그 눈으로 소알이라는 곳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 소알 보니까 애국 같아요. 그 심지어 그걸 에덴 동산 같다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소알을 좋게 보는 눈을 갖다 보니 나중에는 계속 그 시선으로 보다 보니 뭐가 어디까지 가느냐 보십시오 한번.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의 시선에 그의 육체의 눈에 소알이 좋게 보였던 거거든요. 소알. 왜? 애국 같으니까. 그게 좋게 보였던 거. 철저히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좋게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좋게 보였느냐면 소돔까지 좋게 보인 거예요. 소돔까지. 근데 그 13절에 딱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롯의 눈에 이 13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롯의 눈에 소돔이 애국같이 좋은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소돔에는 여기 있는 그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악하고 사람들이 큰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내가 저기 갔다가는 분명히 물들어 버릴 거야 아마. 그래서 내 신앙마저도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릴 거야. 이걸 봤으면 안 가는 거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라고요. 이게 안 보이는 게 육신의 눈인 겁니다. 육신의 눈.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13절이 보이는가? 그거 보인다면 못 가거든요, 거기. 아브라함은 어떠했나? 14절 가서 보십시오, 한번. 롯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누가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봤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동서남북은 사실은 광야거든요. 그래서 이 소알과 소돔 땅을 선택한 롯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돈도 많이 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걸 보는 거고 대신 아브라함 앞에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 땅이 좋은가 나쁜가를.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쭉 가서 자, 마지막 우리가 18절을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는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을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가게 됐느냐면 헤브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헤브론. 이 헤브론이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까지 계속 살거든요. 그리고 죽으면 여기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막벨라라고 하는 굴에 아브람도 묻히고 사레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다 여기 묻힙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이 쭉 거기에 계속 묻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마므레 막벨라 굴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곳은 나중에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도 되기도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선으로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롯의 시선은 철저히 육신의 눈으로 자기에게 좋은 걸 바라보다 보니까 소돔이 보이는 거다, 소돔이. 소돔의 악한 것은 안 보이고 소돔의 그것만 보이는 거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 소돔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기준으로만 보다 보니까 결국 거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판단하지 않냐고 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데 당장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계속 거기를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헤브론이 보이는 것이죠.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결별은 결별인데 전혀 다른 결별로 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 영적인 눈이 나에게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라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롯의 판단으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보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놓고 판단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번 노장로님 새벽에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선택할 때도 이렇게 이게 좋아 보이는데 근데 조순자 권사님은 아닌 것 같아. 조순자 권사님이 아브라함 같아. 그 눈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당장 현실적으로는 이게 좋아 보이지만 거기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진짜 보아야만 보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기도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너희 마음을 밝히사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걸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밝히사. 오늘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 내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영적인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릴 적부터 이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눈을 갖고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부모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이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게 하시는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전진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광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 땅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며 거기에 허다한 민족이 살게 될 거야. 너의 후손이 티끌처럼 많게 될 거야. 너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 우리 주님 그러시거든요.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고 거기로 계속 나가라. 그러면 내가 본 것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눈 우리 모두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